사도행전 13장인데요. 좀 길죠.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체를 보지 않고 전체는 제가 오늘 말씀은 나누겠지만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만 먼저 읽고 뒷절만 따로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에 읽지 않고요. 오늘 말씀은 전체 언급할 테니까 먼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다음으로 38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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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예, 안디옥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비시디아 지역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비시디아가 붙여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 이렇게 이지요. 그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어쨌든 C자입니다. 영어로는 C자. 영어로 C자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AD 47년에서 79년 대략 2년 정도로 봅니다. 47년에서 79년 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지난주에는 안디옥에서 출발해 실루기아, 실라미, 바보, 구브로 섬이었죠. 오늘은 이제 여기 가는 여기 도착. 아탈리아 여기가 버가입니다. 여기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거.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여기까지 가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 1차 지금 전도 여행 이야기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브로에서 아주 그냥 첫 승리를 잘 했죠. 뭔 내용이에요?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구브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딱 누가 생각납니까?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이 마술사. 기억납니까? 네, 다 까먹었죠. 네, 마술사 이름 기억나요? 이름? 바에수 또 엘루마 뭐 이런 기억납니까? 마술사 이런 거 기억나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지난주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바울이 또 맹인이 되고, 못 보게 되고, 막 이런 역사, 기적. 그래가지고 누가 믿었어요? 총독의 이름이 뭐예요? 몰라도 돼요. 서기오? 바울, 이름 똑같잖아요. 서기오? 바울. 그런 사람이 여기 살았어요, 지금. 그 당시에. 이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매달 그 선교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 보내주신 분도 이렇게 있고 좋은 소식 보내주셨더라고 그분 이렇게 미국에도 보내준 도 있고 저기 스리랑카도 있고 또 근데 인도에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그 네팔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사진까지 보내왔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인도하고 네팔이 뭐가 일어나요? 홍수.
홍수인데 지금 그 네팔 목사님이 사는 그 도시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 산 있는데도 도시가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더라. 물이 그냥 도시가 잠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죽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집 잃은 사람도 너무나도 많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도시 자체가 막 완전히 그래서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막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그분 목사님은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게 참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돌본다는 거 참 쉬운 문제가 이렇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선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렇죠? 선교는 하나의 일인 것보다도 삶이에요. 삶이에요. 계속되는 거.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바울도 뭐 선교하면서 그냥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여기서 한 가지 1절에서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구브로 섬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약간 좀 이렇게 사역적인 면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있었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인지 이제부터는 바울이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누구요? 동행하는 사람. 지금 어디서 출발해요? 바보. 뭐 타고? 배 타고 꽤 깁니다. 120km인가? 꽤 긴 거리를 옛날에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도 방금 봤죠? 밤빌리아. 거기 밤빌리아에 있는 어디? 버가. 근데 무슨 일이 발생을 했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네, 수행원으로 출발을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누가가. 우리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그 누가예요?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요한이 돌아갔다는 말만 있지 왜 돌아갔냐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한 가지 이게 좀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쪼개지죠. 누구 때문에 쪼개져요? 요한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좀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같이 안 가고 싶다 이제 요한하고 그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은 크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이렇게 안 하고 있어서 이제 주석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회당입니다. 회당에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더 나아가서 제가 빨간 걸로는 왜 표시를 했겠습니까? 배 타고 더 나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멈추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여러분을 발목을 잡는다 해도 멈추지 마십시오. 무조건 나가십시오. 왜? 하나님은 앞에 계신다니까요. 뒤에 계시지 않아요. 제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에는 세상이 있고 옆에도 세상이 있어요. 주님은 항상 한 방향에만 있어요. 어디요? 앞에 계셔요. 앞에. 그러니까 앞을 보고 계속 나아갈 생각을 하십시오. 뒤에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가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헤어지는 막 어떤 다툼이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갑니다. 여기서 성경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싸웠다고 팀이 분열됐다고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 가야 돼.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미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울도 뭐 때문에? 미션 때문에 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음 도시까지.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어디에 가요? 회당에 이렇게 이렇게 가지요. 그럼 회당에 가니까 당연히 누가 있어요? 회당장. 회당은 항상 구분하십시오. 회당하고 뭐하고 딱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장 중요하고요? 성전. 그리고 뭐?
회당. 옛날에는 성전만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부터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회당이 생긴 거예요. 회당. 그래서 회당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회당. 그 회당.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누가 있어요? 회당 장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배우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서 다 순서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뭐예요? 쉐마 합창하고 쉐마로 기도해요. 쉐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거.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것을 자기네들이 선포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그리고 뭐예요? 우리처럼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공중 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그들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낭독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 말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씀까지 읽었다잖아요.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 회당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말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말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가 오늘 할 것인가. 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회당장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몇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막 전도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또 회당에 들어왔네. 그러니까 혹시 형제들 백성을 권할 말 있으면 하라. 좀 설교하라고 이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회당장이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겁니다. 자,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요한은 마가죠. 그럼 마가가 나중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가 뭘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가 뭘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기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엄청난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의 엄청난 동역자고 유익한 자라고 자기들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에 내 아들이라고 해요. 누구를? 마가를 내 아들. 지금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뭐? 바울하고 한때 싸웠잖아요. 그런데 나의 뭐라? 동역자라. 그러면서 디모데한테는 마지막 편지 디모데한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쪽 로마에 있으면서 편지 쓰면서 디모데한테 누구 일에 유익하다? 누가가? 마가가 자기 일에 유익하다.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한때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요.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동역자처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이거는 뭐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구냐? 진짜 12사도도 아니에요. 12사도도 아니에요. 12사도도 아닌데 뭘 썼어요? 그 중요한 마가복음 썼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할 때가 있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가 있지만 전반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도 BC가 있고 AD가 있는 것처럼 기원전이 있고 견후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약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또 인생의 후반전에는 좀 믿음이 모여질 때가 좋다? 강해지면 좋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거기하고 다툼이 있더니 이제는 나중에는 지금 이 마가복음 어디서 쓰여진지 아세요? 보통 로마에서 쓰여졌다고 해요.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으로 사람을 서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가가 한때는 그랬고 오히려 더 전도 여행에 방해가 될 뿐이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할 때 특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또 이렇게 기도해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알고 봤더니 한 가족이에요. 내 아들이 한 가족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미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동역자가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동역자가 돼야 되고 서로 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이 악한 마귀의 이 영역은 너무나도 커요. 너무 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하나 돼야 되고 연합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늘 차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여기까지 20년 내가 자주 이야기하자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딱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왜 부르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게 빼고 나에게 거치는 모든 것은 다 용서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협의가 가능하고 모든 것은.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왜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내가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마가와 같은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또 주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나중에 그 주님한테 그 주님 얼굴 탁 마주 뵐 때 그 한번 마음껏 안아볼 수 있는 그 순간 늘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역하니라. 아멘. 자, 바울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유대인 말하겠죠. 그렇죠? 본토, 토박이,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 유대인이 아니어도,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했든지, 아니면 그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울이 말하는 거 이제, 회당에서. 주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 하나님이라. 주어가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안 땅의 역사, 애굽 땅에서는 큰 권능으로 구원을 해야 되니까 뭐요? 지금 몇 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엄청난 오래된 계획과 그것이 실천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킨 구원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악한 마귀가 바로 왕이 쉽게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이렇게 내줄게, 안 해줘, 안 해. 계속 타협. 그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또 쫓아와요. 다시 데려오려고.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의 구원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다가 죄인으로 죽다가 지옥 갈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가나안으로 안 보내셔요. 어디로 보내셔요? 광야. 몇 년 동안이나? 40년. 광야에서 이렇게 이 단어가 왜 있겠습니까? 그들의 소행. 광야에서 별의별 일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뭐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죠. 뭐예요? 기업이요. 우리의 천국은 기업이라니까요. 그럼 몇 년? 450년간. 이것을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그래도 지금 이제 처음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설교 사도행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이거 설교 길게 했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누가 했어요? 8장인가 하다가 죽었죠. 8장 전에 누가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이스라엘 역사 아주 길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울도 했는데 바울은 좀 짧게 축약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450년은 이렇게 450년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또 광야에서 몇 년? 40년. 정복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실제로 정복한 횟수로는 7년입니다. 정복하고 나서 분배했는데 그 전체적인 시간을 10년으로 보는 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그래서 합치니까 몇 년? 450년.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각 지파별로 분배. 몇 년?
450년. 그래서 이 400년의 역사가 450년 중에서 이 400년의 역사는 참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냐?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큰 그림, 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 큰 플랜이 하나님한테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잘 생각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세상 보고 삶을 바라보면 그 계획이 안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 계획이 도대체 뭔지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뚝 떨어뜨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뭐 시키려고,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그래, 네가 아니고 네 자손들 이방에서 객이 되는데 몇 년 동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 기간도 가르쳐줘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고 증벌할 거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을 해요. 뭘 가지고 나온다? 나올 때는 네가 뭘 가지고 나온다? 그게 하나님은 계획은 뭐예요? 뭔가 플랜이 있는데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뭔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보고 있지만 욥이 지금 결국에는 누구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끝에서. 그리고 더 축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삶은 뭐예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어보십시오. 믿을만 하신 분이, 이 세상에 가장 믿을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축복을 또 누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장수하다 넌 죽을 거야. 그런데 내 자손은 400년이니까 4대로 그래서 4대 만에 어디로 한다? 이 땅으로 돌아온다, 안 들어온다? 돌아온다. 다 플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은 지금 너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그림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기로 원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그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하고 씨름했잖아요. 50명만 의인 있어도 하나님 거기 얼마나 많이 사는데요. 뭐라 하면 안 되죠. 그래? 그럼 내가 50명만 있으면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그래서 아브라함 결국 벌하십시오 이렇게 간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죄도 없는데 하나님 벌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굴리는 이 역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축복하려는 걸 다른 옆에 교회도 축복하고 다른 교회도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다른 사람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셔요. 속 좁으신 분이 아니셔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도 잘 되고 이 사람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저 가정도 잘 되고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저 사업도 잘 되고 우리 나라도 잘 되고 다른 나라도 잘 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뜻은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때가 아니고 다음 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죠. 너만 수고해. 그럼 네 자손이 큰 축복 받을 거야. 그럼 그것을 예스할 수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스하고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봤죠.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됐죠.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셔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년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 400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 40년에 대한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보내시지 왜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상하게 광야의 이 40년을 걷게 하셔요.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게 잘 안 돼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누가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광야 길이고 광야 교회예요. 광야의 삶인 거예요. 짧지도 않아요. 다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를 뭐하고? 낮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죽을 때까지 낮추는 거 삶이 돼야 돼요. 높아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낮추고 너를 시험하는 거예요. 포인트 뭐예요? 뭘 시험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시험하는 거. 그럼 마음 시험하는 게 뭔데요? 뭘 지키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낮추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할 거 다 합니다. 줄이게도 하셔요. 근데 또 먹여요? 안 먹여요? 먹일 때 어떻게 먹어버려요? 하늘에서 줘가지고 먹어버려요. 기적적으로 먹여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먹여요.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하신대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당연히 떡으로 살죠. 근데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떡으로 사는 거, 말씀으로 사는 거. 떡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떡만 먹고도 살 수 있어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떡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떡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밥 먹고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떡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 우리가 늘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이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지? 이 시대를 향한 또 이때 나의 삶에 대한 건 하나님 그 무엇이 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좀 물어보시고 소통 좀 이렇게 하시고 좀 기도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마음을 여러분 만져주실 거예요. 근데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낮추십시오. 왜? 하나님 계획 자체가 낮추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는 누구만 오직 높임 받기를 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하나님만 높임 받기면 돼. 그거면 됐어요. 도대체 더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이 소중한 줄 알아. 도대체 뭐요? 명령? 내 마음이 명령이 있는지 알고 봤더니 이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명령. 근데 거기에 이 명령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말씀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또 특별히 부르시죠. 저도 이제 특별히 2001년에 부르셔서 이렇게 직장생활에서 방향이 바뀐 것처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따라가면 돼요. 특별할 때 부르실 거고 말씀의 속에 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뭐가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예배나 말씀이나 순종이나 묵상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이것이 특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자꾸 가르쳐 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너무 특별한 걸 찾아, 특별한 걸 찾아. 말씀 보는 게 특별한 거라니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정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100%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이 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거는 특별하고 이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니까요. 소중한 사람이 따로 있고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따로 있고 조그만 소녀가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특별해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명령이 길인 줄 알아. 정말 길에 어떻게 해라? 따라가라 안 따라가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하면서 하는 거잖아. 그리스도인들 많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길로는 많이 가요. 그런데 좁은 길로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광야길에서 또 여러분의 광야의 삶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의 구원의 이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르치고 싶은 게 그런 거죠.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 사자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자, 아브라함, 민족, 구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이제 선지자 사무엘 통해서 사사 시대가 된 거예요. 1390년에서 1050년까지 사사 시대, 한 370년에 사사 시대가 됩니다. 그럼 사사는 몇 명? 우리 예수님의 사도는 몇 명? 사사는 몇 명? 12명. 12명인데 다른 사람 잘 모르겠죠. 근데 누구를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드보라, 또 누구? 기드온 300용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또 맨 마지막에 사사 누구요? 삼손. 이게 나시린. 삼손과 연결되는 게 나시린 연결돼가지고 구별된 삶, 구별된 자, 나시린. 사사 370년 12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다스려진 때가 이렇게 있었고. 근데 왕 달라 그러니까 왕. 누구를 줘요? 사울왕. 몇 년 다스렸어요? 40년. 그리고 또 누구 줘요? 다음 왕 다윗왕. 근데 사울은 그냥 40년간 주셨다 하고 패했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설명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이 맞는 사람. 앞에서 위에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그 명령에 있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가 중요하다? 마음. 여기서도 지금 다윗을 설명을 하는데 이 한 구절 인용하는데 뭐예요? 다윗은 뭐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마음이 맞고 영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 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영. 근데 다윗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해요, 안 해요?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구주 누구요? 여러분 이 놀라운 플랜을 보십시오. 다윗은 다윗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더니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예수는 누구예요? 구원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싶어요? 안 구원하고 싶어요? 구원하시고 싶어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다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문제, 마음인 거 맞아요? 안 맞아? 맞냐 안 맞냐를 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다른 형하고 나하고 예수님 믿었고 다 믿었어요.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이 길을 가는 이후에 이 삶 가운데 다 떠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안 믿었던 사람도 믿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난 이것만큼 최고의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명령에 있고 너를 따르고 내가 순종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 가운데 성취를 하셔요. 이 구원의 역사를 구주를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그 가족을 믿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아요. 주님 우리의 누구누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빠른 길이 있어요. 더 빠른 길이 있어요.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내가 주님 일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심지어 우리 가족 구원을 잘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정말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믿는 네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냐? 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지? 처음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가르쳐 줬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더 빠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더 빨라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는 데스퍼릿 정말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을 어디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한번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번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여러분 소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누구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통로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왜 한 사람이 나와 다른 게 뭐가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앞에 서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 뽑아요. 이름을 호명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러면 내 이름이 뽑힐 것 같습니까? 안 뽑힐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딱 오셔가지고 호명을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지금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해서 내 뜻을 이룰 사람 내가 지금 호명한다고 하고 주님이 지금 호명하셔요. 여러분의 이 한 달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응?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딱 섰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리고 호명해요. 여러분 불릴 자신 있습니까? 불릴 자신 있어요? 여러분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님? 뭔가 지금 주님과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원, 이 나라의 소원, 네? 열방의 이 민족의 복음화, 한국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하려고 하니 나에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정말 내가
내 마음이 온전히. 정말 지금도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지금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더 구원의 역사를 더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만 알고 두 번째를 몰라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이 광야길을 걷게 하고 또 낮추어야 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또 시험할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무릎 꿇고 주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주님의 영, 주님의 합한 자 한 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주일만 만나는 그런 주님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일만 10%만 15%만 차지하는 그런 주님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100%의 주님. 월요일에도 주님, 화요일에도 주님,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주님, 주일에도 당연히 주님. 주님 모든 날에 주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을 제껴놓고 필요할 때 주님을 찾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이 있고 주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약속대로 다 왜? 성경에서 약속대로 너희들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주님은 다 들어줄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왜 지원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네 마음을 살펴라. 네 마음을 살펴라. 네 마음을 살펴라. 네 마음이 내 마음인지 살펴라. 비교할 수, 조사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긴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것은 우리 삶을 구원하고 지금도 몇십 년 동안 이끌어 오신 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은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 여러분 그 광야길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활짝 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활짝 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활짝 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이 오히려 주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너무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목숨 걸어보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보시고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은 무엇보다도 간절함 그 간절함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뭐 큰 문제가 없어서도 감사드리고 큰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드리고 또 나름 또 잘 되고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한 가지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정말 말씀에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 천국에 가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 집에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곳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할 때나 말씀 볼 때나 정말 경홀히 하지 않고 쉽게 여기지 않고 안 될 때도 보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내 마음이 담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